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선구자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세례 요한이 오늘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후로 질문을 던졌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영혼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맡기겠다라는 이러한 결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은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6가지 표적들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첫째로 맹인을 고쳤고, 둘째로 못 걷는 사람을, 그리고 셋째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각 장애인을 고치셨고, 다섯째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마지막으로 6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타난 증표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제대로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교회 안 가 또 밖에서 실족하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안다라는 사람이 문제란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심도 없는 사람보다 무엇이든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입니까? 세례 요한이 물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혹 다른 분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다면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고쳐진다면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병과 같은 제약된 그 본성을 고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간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의 구주이신 줄로 전폭적으로 믿고서 그 주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대부분 만사를 제쳐두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사후세계가 과연 있을까? 마지막 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까? 이런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얻는 일은 뒤로 미루고 세상의 일에만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결론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와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더 크고 무거운 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짐으로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우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라 쉼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께 나아가면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수고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수고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진정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하나의 의무요 짐이 될 뿐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유로울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까지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하셨는데 그중 23절을 보시게 되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23절에 회개 없이 교만한 자들은 항상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도 보면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감춰져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한마디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로 선하게 살고자 하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자 하며 남보다 더 선하다고 교만을 부리고 은근히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교만은 영적인 교만과 또 인간적인 교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한 인간적으로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수고와 짐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앞에 늘 두 손을 들고 나가며 항상 회개함으로써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된 쉼을 누리는 삶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모르는 사람보다 그릇된 편견과 선입관을 갖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의 악함을 고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본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버림으로 회개하고 공고한 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병과 같은 그 죄악된 본성을 깨끗이 치료하고 인생 가운데 주님을 전폭적으로 구주로 믿으며 주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질병으로 또 외로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앞으로도 그 삶에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적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병과 같은 그런 제약된 본성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살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사온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잘못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가득하고 또 많은 다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각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요 가운데서도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또 함께하는 그 모든 참모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3 학생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자녀들이 시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